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월 1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2장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에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랑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사역자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원하기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주님의 사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던 환상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았던 무익한 자랑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참된 사역자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존재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에 돌아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늘 성소 가장 안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받은 계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결코 사람이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딱 두 줄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에 비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받은 그 계시를 성도들이 비성경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함에 있어서 결코 그것을 부풀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이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전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구 삼아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엄청난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을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는 그를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마치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 바울은 그것이 떠나기를 간절하게 3번 기도했지만 주님이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면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니 그 속에 깃들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바울은 지금까지 행한 힘들었던 사역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자랑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주님의 참된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그를 참된 사도라고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놀라운 사역이 자신을 참된 사도임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그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 입증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역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로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자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주님의 참된 사역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입증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자신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자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험난한 사역을 설명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닌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